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하인이 대답했다. 동생이 왔습니다. 동생이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와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제 31절이죠. 아버지가 말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실체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두 종류의 탕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동전, 잃은 동전의 비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 굉장히 긴 분량이 있는데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비유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굉장히 많이 익숙한 비유입니다. 흔히 우리가 돌아온 탕자 비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로는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이웃 나라에 가서 먼 나라에 가서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의 많은 포커스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받아서 다 탕진하고 회개하고 돌아왔더라 라고만 이 비유를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원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도를 잘못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먼저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5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크게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여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불편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왜 저런 죄인들과 식사를 하나? 그것을 보고 불평하고 웅성웅성 거릴 때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에게 전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자 비유입니다. 이 탕자 비유에는 중요한 세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굉장히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두 번째는 첫째 아들.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아버지 집에 있는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은 굉장히 망난이죠. 아버지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다 현금으로 바꿔서 먼 나라로 가서 유흥과 방탕으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고, 첫째 아들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둘째 아들은 죄인들과 세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이 비유를 이 내용에 부합한 원래의 제목으로 짓자면 두 탕자 이야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탕자가 있는데 두 명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부자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의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두 명 다 탕자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집안의 탕자고 둘째 아들은 돌아온 탕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성실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는 집안에 있는 탕자이고, 또 다른 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히 잘 알고 있는 집을 떠나서 온갖 방탕한 생활을 살다가 늦게나마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명의 아들은 둘 다 탕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두 명의 아들이 다 탕자임이 드러난 사건의 계기가 바로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환경과 관습을 좀 아셔야 됩니다. 둘째 아들이 12절에 보면 아버지 재산 중에 제가 받을 수 있는 목을 미리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합니다. 오늘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를 위해서 유산을 미리 배분하셨을 텐데, 형의 유산이 있고 저의 유산이 있을 텐데 저에 해당되는 부분을 미리 주십시오. 제가 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무언가 큰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말로 접근하는 것은 오늘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시대에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 때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 유산을 받아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예와 어떤 가치보다는 신뢰를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큰 명예를 원하십니까? 큰 돈을 원하십니까?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뢰를 추구하게 되죠. 그깟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돈을 달라. 이것이 오늘날의 이 시대의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해 있는 사상입니다. 이 시대에는 돈보다, 어떠한 신뢰보다 명예와 그 다음에 이름이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겨지던 시대였어요. 심지어 이 시대 때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고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만약 이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망난이다 라고 성문에 가서 장로들에게 고발을 하면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게 되자 아버지께서 둘째에게도 재산을 주고 첫째에게도 유산을 다 나눠줍니다. 13절에 보면 둘째 아들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나서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낭비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관찰하고자 하는 사람은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재산을 받고 멀리 떠나서 방탕하게 살았던 둘째 아들에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 집중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첫째 아들도 탕자고 둘째 아들도 탕자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둘째 아들의 탕자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첫째 아들도 탕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공통점,
둘 다 그들의 마음이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났고, 첫째 아들도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떠나 있는데 단지 같이 살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탕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에게 그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적용해야 되는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탕자는 다 기억을 해요. 나는 돌아온 탕자다. 여러분, 저도 24살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돌탕 족속입니다. 할렐루야. 돌아온 탕자. 하나님 몰래, 하나님 모르고 엄청나게 방탕하게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서 이제 탕자의 삶을 접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방향을 돌이킨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첫째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 내가 집안에 있는 탕자가 아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나는 집안의 탕자라고 스스로 인지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와 함께 동거하는 첫째 아들은 결코 아버지가 베푼 천국 잔치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신기한 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둘째 아들이지 첫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탕자라고 인지한 둘째 아들은 수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마음의 문을 열고 반응을 하는데, 집안에 있는 탕자, 본인이 탕자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첫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반응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탕자가 자신이 탕자임을 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집안에 있는 아들,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탕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탕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 보기에는 탕자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탕자일 뿐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멀리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방탕한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는 탕자가 아니다. 나는 신실하다.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고 주의 말씀도 잘 지키고 나는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이다 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집안의 탕자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반응하는 믿음의 자녀인지를 분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집안의 탕자 특징 3가지가 나옵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집안의 탕자의 특징입니다. 오늘 첫째 아들의 고백을 통해서 집안에 있는 탕자, 교회 안에 있는 탕자 특징 3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방탕한 삶을 살다가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오자마자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에게 신발을 신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온 동네 방네 모든 사람이 축하할 수 있도록 잔치를 벌여요. 그때 첫째 아들이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노래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나가는 하인에게 묻으니까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당신의 죽었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지금 큰 잔치를 베풀고 계신다. 이 말을 듣고 집안의 탕자 첫째 아들이 분노하며 고백하는 말들이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집안의 탕자 특징 3가지를 살펴보기로, 첫 번째는 율법주의 사고입니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28절에) 화가 나서의 줄을 한번 그어주시고 큰아들 네무칸을 쳐주시고 화가 나서 1번. 여러분, 죽었다라고 생각한 동생이 돌아왔는데 이 큰아들이 엄청 화를 냅니다. 이게 보통 화를 낸 게 아니에요. 폭풍 분노. 너무너무 화가 나서
아버지께서 그를 직접 달래러 갑니다. 왜 큰아들이 화를 냈을까요? 완전히 방탕하게 삶을 살다가 죽었다고 생각한 동생이 찾아왔는데 왜 화를 냈을까? 그냥 화가 삐진 게 아니에요. 삐진 게 아니야 지금 이게. 엄청나게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왜 화를 냈을까요? 큰아들의 사고는 이런 거죠. 아니, 아버지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현금화해서 먼 나라에 가서 창녀와 도박과 술로 엉망으로 살던 동생이 찾아왔는데 왜 그를 위해서 잔치를 여냐 이 말이에요. 아니, 뿌린 대로 거르는 거죠. 뿌린 대로. 아버지한테 채찍으로 맞고 한 달 동안 금식하고 형한테도 정신교육 받고 또 맞고 이렇게 해서 징계를 받고 집안에서 근신을 해야 되는 거지 왜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 첫째 아들의 사고가 지금 이거예요. 율법주의 사고. 뿌린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이 사고입니다. 어떻게 그런 동생에게 좋은 옷과 신발과 반지와 살찐 송아지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있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율법주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올바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좋은 삶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는 반드시 복이 임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적인 사고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내 삶 가운데 갑작스럽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분노합니다. 하나님께 막 화를 내요. 하나님께 화를 내다가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 분노합니다. 이게 율법주의 사고를 가진 특징이에요. 우리 안에 율법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적인 사고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입니다. 제가 한 번은 대학교 때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초년생 때 직장에 취업을 하고 났는데 우연히 결혼식에 갔어요. 부산에 있는 친구 결혼식 갔는데 부산에 대학교 때 같은 동아리의 친구를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친구가 저에게 묻는 말, 영민아 너 연봉 얼마 받는지 묻더라고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지만 제 연봉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의 표정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애게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뭐 먹고 사냐? 너는 연봉이 얼마 받느냐? 물어보니까 저의 2배 더 곱하기. 순간 제 안에 엄청난 분노가 임했어요. 주님, 제가 대학교 때 저 친구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신실하고 새벽 예배 나가고 선교단체에서 훈련도 받고 찬양팀도 섬기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했는데 맨날 술 먹고 여자랑 음행하는 저 친구는 나보다 좋은 직장에 취업시켜줄 수가 있습니까? 그날 밤에 가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제가 그날 결혼식 끝나고 그날 밤에 1대1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1대1 양육. 1대1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율법주의 사고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사실 같은 교회를 다녔지만 그 친구 굉장히 음란했습니다. 여자가 6개월마다 한 번씩 바뀌는데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삶을 살았던 친구예요.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주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나한테는 이 정도밖에 선물을 주지 않고 왜 저 친구한테 이렇게 많은 선물을 주십니까? 막 따지는 거죠.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리더십들 보면 오랫동안 MC로 순장으로 다락방장으로 섬긴 지체들 가운데 이런 분노가 있어요. 주님, 세가족으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결혼했다고요. 나는 순장 2년, MC 2년, 다락방장 5년을 섬겼는데 아직까지 솔로라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주님, 나는 왜 저런 은혜를 안 주십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자기 의가 충만한 거죠. 이러한 사고방식이 율법주의 사고예요. 그럼 예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인생은 탕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적인 사고로 살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사고로 살아가야 돼요. 갑자기 아이패드가 안 나오네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한,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였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종,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닙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은혜를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의 자녀가 되었는데 믿음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믿음의 사고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사고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탕자라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사고는 내 안에 있던 옛자, 율법적인 사고를 하던 옛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 새로운 자,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를 따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은 율법주의적인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고 체계를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집안의 탕자, 첫째 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집안의 탕자의 특징 첫 번째는 율법주의 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율법적인 사고를 제거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사고 체계를 가져야 돼요. 믿음의 사고 체계. 저를 따라합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4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시작.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를 뿌려서 하나를 거두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수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은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고체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수학의 법칙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 이사야 5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자막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띄워주세요. 이사야 3장 5절. 그 다음 거. 여러분 이게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선포한 말씀이에요. 믿음의 세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책망을 받았는데 우리의 현재의 삶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고 2000년 전에 그분께서 채찍에 맞았는데 우리의 병이 나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 진리를 믿을 때에 2000년 전에 주님께 채찍에 맞았던 사건이 우리의 질병을 고치는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져야 될 가치 체계는 바로 이 믿음의 사고 체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사고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의 가치 체계를 가지지 못하고 사고 체계를 가지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탕자다. 너는 교회를 다니지만, 집안에 있지만, 몸은 신실하게 주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탕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성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믿음의 가치와 믿음의 사고를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율법의 병아리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독수리가 되어서 창공을 비상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율법의 사고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땅 가운데 독수리가 되어서 닭장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날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 맨날 걷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사고 체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창공을 비상하는 하나님의 독수리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집안의 탕자의 특징은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9절에) 보면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종노릇을 줄을 거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의 고백이 어이가 없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아온 둘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준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 말하느냐. 보십시오, 아버지. 제가 당신을 위해서 여러 해 동안, 수년 동안 종처럼 일했다. 이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나는 아버지에게 종이다. 종으로 살아간 거죠. 그럼 이 아들은 자신의 정체성의 그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종으로. 자녀와 종은 다릅니다. 제 아들과 제 딸은 저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합니다. 아빠 밥, 물, 쭈쭈. 선포하면 제가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순종을 해요. 말만 하면 제가 그 말을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자녀의 권세.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불평합니다. 아버지는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다. 왜 이렇게 고백을 하는가? 그가 종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줄 때 아버지는 첫째 아들한테도 유산을 이미 다 나눠줬어요. 본문에 보시면 12절에 보면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줄 때 첫째 아들한테도 다 나눠줬어요. 유산을.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는 유산을 다 나눠준 거예요. 실제로 이 큰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은 다 자기 것입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염소를 가지고 삶아서 튀겨서 구워서 친구들과 먹어도 아무런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아버지가 나에게 염소 새끼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이런 인생이 탕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된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아들처럼 종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시작.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큰 소리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믿으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종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 앞에 무엇인가 달라고 할 때 구걸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말합니다. 아빠, 뭐 주세요. 할렐루야. 제 아들은 저에게 아빠 짜장밥 말하면 저는 월요일 짜장밥 만들어야 돼요. 짜장면 하면 짜장면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아들의 권세예요. 자녀의 권세입니다. 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는 과연 종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용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태초에 비전이 있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아담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담이 하나님의 뜻에 기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아담을 창조했는데 아담이 죄를 짓고 마는 거죠.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지고 마귀의 나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마지막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새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은 여러분 공생의 3년 동안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영적 원리를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적인 원리가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할 때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당신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뜻으로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수많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데 기본적인 패턴이 있어요. 항상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선포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달리라궁. 풍랑과 파도를 향해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잠잠할지어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오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이 고백은 동일한 말을 말하다는 뜻이에요. 내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은 진리의 말씀을 내 입술을 동일하게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첫째 아들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마음인지, 아버지가 어떤 뜻인지,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나는 종이다. 내가 가진 게 뭐 있냐? 우리 집에서 우리 아버지가 엄청 부자인데 내 소유가 어디 있냐?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첫째 아들, 바로 탕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사용하지 않는 인생이라면 탕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지 마가복음 11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산들로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고 마음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럼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 선포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진리의 말씀을 믿고 입술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너희가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는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 정력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필요와 나의 간구를 담대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표적이 따를 것이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아픈 사람을 위해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누구에게 이런 권세가 주어졌는가?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저를 따라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주어졌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하나님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말로 하는 거야, 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불신앙적인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아니야. 그리스도의 권세, 기도했을 때 병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 소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만 가능해 라고 거짓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아요. 늘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난 안 돼. 내 인생이 그렇지 뭐. 개털 인생. 여러분 입술 가운데 그런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왜곡시키는 말은 탕자의 말이에요. 탕자의 말.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주목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 권세를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도저히 내 상황과 환경을 보면 내 입술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보고 입술이 떨어지지가 않죠. 여러분 진리에 반응하십니까? 경험에 반응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진리에 반응한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상황과 환경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환경을 바라보면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안 될 것 같아. 옛날에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 다 해봤다. 과거의 경험에 반응하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바로 탕자예요. 탕자.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어가 있으면 도둑이시네요? 좀 빨리 나가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하죠? 당장 나가!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유혹하는 모든 죄의 유혹과 어둠의 영들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여러분의 삶의 장벽 앞에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경험에 반응해서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은 마른 뼈를 보지만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향해 생기야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군대가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 마른 뼈를 향해 외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W 공동체 담당 목사입니다. 저는 주일 예배 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특권을 가졌어요.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W 공동체가 영적 부흥이 있을지어다. 십자가 군병들이 일어날지어다. 기도 용서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이것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고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세요.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모든 인생의 장벽을 뚫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말할 때 믿음의 말, 진리를 선포하고 담대하게 상황과 환경에 지배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충만해서 진리를 선포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야 내가 설교가 뭔지 알겠어요. 설교는 어떻게 하는가. 할렐루야. 지금까지 설교를 조금 잘 못한 것 같아요. 아,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멘.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감을 가지라고. 얼굴이 자신감이 안 가져지는 얼굴이에요, 지금.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가슴에 우리 손을 한번 이렇게 뻗어봅시다.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자, 큰 소리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손파에 시작.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그 여러분의 실체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그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삶의 현장을 뚫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탕자가 아니라고요. 탕자가 아니야.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든 죄를 짓든 삶에 실수가 있든 부족함이 있든지 그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녀.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진리의 말씀 입술을 선포할 때에 그 선포된 그 말대로 삶의 현실화되고 실체가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굉장히 흥분했어요. 우리 본질이기 때문에 본질. 마지막으로 집안의 탕자의 세 번째 특징. 잘못된 신앙 목적입니다. 우리 29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절에) 살찐 송아지 네모칸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큰아들, 집안의 탕자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를 위해서 당신이 살찐 송아지 안 잡아줬다는 거죠. 안 잡아줬어.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원하는 게 뭔가? 살찐 송아지예요. 살찐 송아지. 아버지와 가까이 있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강구하고 아버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 유산, 염소 새끼, 살찐 송아지예요. 그럼 사실 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 사회의 장남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장남과 다릅니다. 예수님 시대의 장남은 아버지 다음으로 제2인자예요. 만약에 이 시대의 이 첫째 아들, 집안의 탕자 첫째 아들이 제대로 된 장남이라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아버지가 돈을 달라고 할 때 따로 끌고 가서 때리고 교육하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것이 바로 장남의 역할이에요.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을 갖다가 늘 그리워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아들을 기다리면 이 장남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영적인 가장으로 동생을 찾아서 데리고 오는 것이 장남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둘째가 재산을 요구할 때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둘째에게 재산을 주면 자동적으로 자기에게도 자신의 재산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죠. 탕자의 특징, 잘못된 신앙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드리러 나왔을 때 하나님이 사랑스러워,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드리러 나온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간구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지, 탕자와 효자가 구분되어지는 이유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주는 수단일 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야 돼요. 얼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언가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아버지이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탕자는 탐욕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게 되자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선포하고 그 금송아지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탕자의 모습은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사한 거예요. 아버지와 가까이 있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새벽 기도를 나가고 말씀을 통독하는 데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 간구에 응답해주고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그런 존재로 여기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러한 존재로 여긴다면 그 인생은 바로 탕자입니다. 교회 안의 탕자, 집안의 탕자인 거죠. 이 큰아들이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그는 동생을 찾으러 나갔어야 됐었어요. 동생이 살아 돌아왔을 때 기쁨으로 그 잔치에 함께 동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맏아들의 역할을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영원한 맏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자녀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드린 영원한 맏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릅니다. 형제. 사랑하는 아들이 둘째 아들처럼 탕자가 되어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본인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를 사랑하심으로 잃어버린 동생을 찾은 진정한 맏아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전 여러분들이 큰형처럼 율법주의 사고를 가지고 있고 종의 정체성으로 가지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잃어버린 동생을 찾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잃어버린 동생들을 이 땅 가운데 찾으신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아들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을 온전히 드린 수많은 맏아들이 나옵니다. 큰아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하나님의 잔치가 내 잔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감동이 없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내 기쁨이 따로 있다. 여러분이 탕자인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저는 이번 여름에 여러분 집안에 있지 말고 먼 이웃 나라로, 마을로 잃어버린 동생을 찾으러 가는 그런 큰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잃어버린 동생을 향한,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마음이 너무나 애틋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내가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럼 집 밖에 갇혀 율법적인 사고로 살아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집안에서 계산 따져보고 손익 계산해보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천국의 기쁨에, 천국의 잔치에 내 삶을 드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자기 자신의 유산을 다 탕진하고 집에 들어오게 되면 첫째 아들이 받은 유산을 나눠줘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안에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기쁨을 가지고 집 밖으로 나아갈 때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나의 물질과 나의 유업을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집 밖으로 나아가서 동생을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이 잃어버린 동생을 찾으러 가는 그런 맏아들 심정, 하나님 마음을 가지는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사랑